예, 모세가 본격적으로 마지막 그 율법을 다시 해상하면서 유언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 이 과거 40년, 광야 40년 역사를 다시 해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부각시키고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이 가데아 바네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다시 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왔는데 이 약속의 땅 제일 남단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올라가서 치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인간적으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뭐 그런 속셈이겠죠. 모세가 이를 선하게 여겨서 받아들여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에스콜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전 약속의 땅 지경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정말로 참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귀한 땅인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특별히 이 아모리 족속들의 이 실력과 힘은 대단하다. 그리고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여기는 안 밝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 두려움이 온 장막을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의 밥이 되도록 했다는 이야기까지 막 번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과정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가실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가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시 광야를 40년이 되도록 빙빙빙 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적어도 30년 이상, 39년 이상을 뺑뺑 도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출생한 사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는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적 현실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눈을 가지고 현실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 장성하다, 장대하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로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라 그럴까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죠. 우리 시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의 시각을 시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시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다른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똑같은 40년을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현실을 바라보냐,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가나안이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 너머에 있는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것이냐, 현실로 보면은 가나안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이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까지 이 학교를 문 닫지 않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전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던 것처럼, 아모리를 정복할 때도 그랬고 시온 왕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전쟁이 전혀 다르게 치러지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이 역사를 덜먹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했고, 또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바라보도록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고편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실제죠. 본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안아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십자가 부활의 언약이죠. 성령 부으심.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어떤 행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하는, 복되게 하는, 다시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인애를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종용하고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도록 만듭니다만은, 자기적 욕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흑침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